학교 아이들에게 꽤 오래전에 기독교 교육학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명 탕자의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통해 세 그룹에게 아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정말 맛깔스럽게 이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하면서 재밌게 이 세 그룹에게 들려주면 어떤 반응이 올까? 저희 학교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초등학생들, 마지막 그룹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탕자의 이야기를 전문 스토리텔링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룹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자,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 그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중고등학생 그룹의 대체적인 반응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진짜로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체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더랍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창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아버지는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아버지이죠. 제가 목회자로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 질풍노도의 이 사춘기를 질주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 마를 날이 없으신 부모님들을 만나서 자녀 양육에 힘겨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번씩 했던 말이 종종 생각납니다. 어머니, 중학교 아이들 눈빛이 저도 무서워요. 근데 그 아이들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온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죠. 어린애 취급하면 아주 그때부터는 말 안 섞어줍니다. 그런데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특징이죠. 아주 돌아버리죠. 어떤 간섭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지옥은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좌에도 엄마, 우에도 엄마.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사는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런 탕자의 아버지는 꿈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그룹인 초등학생들은 이 아버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버지는 진짜 돈이 많은 것 같다. 아들한테 많은 돈을 주시고 그 돈을 다 썼는데도 또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는 아빠를 보면서 이 아빠는 진짜 부자인 아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부자 아빠, 좋은 아빠. 그렇죠? 세 번째 그룹의 유치원 아이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묻자 표정이 시무룩해지고 뾰루퉁해지면서 대답을 잘 안 하더랍니다. 그래도 자꾸 물으니까 이제 나온 대답이 이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겁니다. 여기 유치원 아이들이 아까 보였던 것 같은데 동의가 아이들 입장에서 들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쁜 아빠일까요? 이유는 아빠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잡지도 않고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분리불안을 경험하기 쉬운 연령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어딜 가나 쫓아오고 함께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이죠. 첫째 아들이 6살에서 7살인 유치원생이니까 이게 둘째는 그들 기준으로 보면 3살, 4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탕자의 아빠는 아들에게 그저 많은 돈을 쥐어주어서 괜히 무겁게만 해가지고 내쫓은 아빠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한 선생님은 쫓아냈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빠를 자기
동생을 내쫓은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 발달 연령에 따라 메시지의 이해와 받아들이는 수준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론을 입증하려는 실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 주신 말씀을 읽은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집안의 탕자 비유라고 얘기하죠. 줄여서 집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마다들이죠. 그럼 오늘 비유에 가장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붙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15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중이었다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몹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상종할 수 없는, 아니 상종해서는 안 되는 자들과 어울리는 저 예수를 어떻게 랍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 속에 집 나간 탕자 작은 아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비유 속에 집안에 있는 탕자, 그 마다들은 누구일까요? 어려우세요? 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다가 모든 것을 낭비하고 돌아온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었던 집안의 탕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다들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장면으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네,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셨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특히 집안에서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을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 사랑을 받는 이의 신분과 나이와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대상에 상관없이 한결같고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 재산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죠. 이 요구 자체로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끼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아예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둘째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붙잡아서 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자식으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징계하고 집안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의 사랑은 거부당하죠. 거부당한 사랑에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그 상대를 향해 복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나의 환대와 호의를 거부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최대한 빨리 거둬들여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줄이려고 하죠. 온갖 복수의 방식으로 말이죠. 뒤에서 수근수근대며 험담함으로 우리는 복수하기도 하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로 살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가 함께 앉으셨다면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하고 이런 세레나데를 불렀을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세레나데를 부르며 아내를 맞은 그녀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내 살 중에 군살이로구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부의 사이가 남과 북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며 분을 뿜어내는 그 순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기가 느껴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살림을 찢어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왜 먼 나라로 떠나가는 아들을 보냈습니까?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머리끄덩이 잡고서라도 보내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주님의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싸가지 없이 떠나가는 아들을 붙잡지도 나무라지도 않는, 오히려 자식을 방관하는 무관심하고 포기한 듯한 인상마저 풍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실패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바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때로는 그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했던 것이죠.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행사할 능력과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시키십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실패의 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버지는 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많은 날 동안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언젠가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병들고 반드시 실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병듦과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가면서 먼 나라에 갈 때부터 이미 그 아들이 망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들은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던 아들이 세상에서는
되지치는 일도 막지 못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절망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떤 자리로 세우는 겁니까? 진정한 삶과 행복의 원천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임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실패가, 그 고난이, 그 절망이 주님을 얻게 했다면 그건 축복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이 밤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저기 플랜카드에 보니까 세대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양성호 목사님이 아마 오시게 되는데,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또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또 이사로 함께 양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하고 섬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운 스승이시기도 하고, 제 아내가 요 가까운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때 양성호 목사님이 교수로 계시면서 제 아내가 참 많은 배움을 받았는데요. 양성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만난 성도의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도 소개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 집사님이란 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분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요. 이분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목사님이 병상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강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사실을 혹시 목사님 아셨습니까? 양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그러실 리가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사님이 되셨고 이제 막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조금은 놀란 양 목사님에게 강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을 골라 개척교회만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허구 온 날 우리는 굶고 헐벗었는데요. 매일 아침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의 결론이 늘 매일 같았답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자신은 그 말이 너무나 지겨웠다고 그때 일들을 회상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교회와 집을 뛰쳐나왔고 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정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면서 외무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재 정권 밑에 짓밟힌 그 어두운 때에도 나는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저의 꿈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삶의 여건, 최고의 옷을 입히고 나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나는 해냈습니다. 그 자신감. 그런데 그만 자신이 고치지 못할 병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깨어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천국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강 집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저쪽에서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참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강 집사님이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사실은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그 어려운 속내를 그렇게 털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강 집사님이 집 나간 그 탕자의 마음으로 집안의 탕자로 남아있는 자녀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였던 사연이죠.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독립해서 마음껏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길이라 생각했으나 아버지는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약 아들이 1000만 번 돌아와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안 계셨더라면 돌아온 동생도 이미 형에게 쫓겨났을 겁니다. 제2의 방황이 시작됐을 겁니다. 또한 1000만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그 아들, 둘째 아들만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그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이 주님의 기다림이 있기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육신의 가족들을 보면서 절망 중에 낙심하며 한숨 짓기보다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 인생의 하늘아버지의 빈자리를 눈물의 기도로 채워갑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꼭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잘못되었어도 반드시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참된 안식과 기쁨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소망을 갖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품게 하신 아비의 품을 떠나 있는 영적인 둘째 아들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마음 문이 닫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육신의 가족,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자녀들 여러분이 품고 오랜 세월 기도하는 VIP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정말 집안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없는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굳이 저희 부모님의 고향을 밝히는 이유는 어떤 특정 지역을 꼭 얘기하자는 의미보다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님 고향은 경상도 의성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안동, 대구, 저희 외가 쪽이 다 그쪽 배경을 갖고 있는 집안인데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에 1년 12달 철철이 제사가 있는 집안이었고 그 집안에 저는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이 윤만선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출석을 부르면 항상 제 앞에는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오늘은 고기 많이 잡았냐? 찰만의 배선자가 아니고요. 제 이름은 일만만의 착할선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 보이나요? 사실은 굉장히 유교적이면서 이게 불교적인 혼합된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선을 가득 쌓아서 복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혀 그 기독교적인 어쨌든 배경하고는 전혀 무관한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나서 일찍 부모님이 상경을 하셔서 서울에서 터전을 잡으시려고 애를 썼지만 집안은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고 계셨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84년도 굉장히 큰 물난리가 났던 때였는데 서울의 풍납동 성내동에 아주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나서 그때 저희가 성내동에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완전히 다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북한에서 군량미를 원조로 우리나라에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주민센터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그 수혜민들에게 북한에서 내려온 그 쌀하고 그 60년대 나이롱 그 옷감 받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군량미가 얼마나 밥을 도저히 해먹을 수 없을 만큼 오래 묵혀둔 쌀이었냐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게 떡으로도 해먹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조약한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실향민으로 내려오신 이웃분들이 그래도 북한에서 온 쌀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쌀을 이웃에게 전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홍수를 겪으면서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재산이 다 그냥 홍수로 다 휩쓸려 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까면서 또 꺾어가지고 고구마 줄기 까면서 어머니 앞에서 같이 이렇게 까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만선아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미 그때 저희 아버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셨고 모든 가사의 책임을 저희 어머니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사실은 그 중학교 3학년 때 대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떠내려가는 난파선 같은 인생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제 친구가 저보고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게 처음 교회를 나간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근데 제가 마지막 이제 검정교복 세대거든요. 한국 나이로, 예전 나이로 하면 제가 이제 57인데 마지막 교복을 검정교복에 국방색 가방을 들고 검정 모자를 마지막으로 쓴 세대인데, 그때 이제 저를 전도한 친구가 그 다음 해에 이제 교복이 자율화가 됐는데도 그 친구는 여전히 국방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 1번부터 한 70번까지 있으면 그 친구가 1번이었거든요. 그 의미는 뭔지 아시세요? 키가 제일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권 침해예요. 왜 키 순서로 왜 번호를 매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1번이었고요. 얼굴은 온통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었고, 또 이 친구는 약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거를 교정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신경이 그나마 좋은 쪽은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이 시신경이 별로 안 좋은 쪽은 두꺼운 돋보기, 그래서 왕눈이었거든요. 두꺼운 돋보기를 꼈어요. 그러니까 애꾸눈에 왕눈이, 키는 제일 작어, 여드름 투성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니 그래서 갔죠. 그때 정말 제 인생은 바닥이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인생에 벌써 절망감이 제 삶을 휘감고 짓누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피난처였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드는 그냥 피난처. 그 예수를 믿고 뭐 안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교회는 가면 그래도 반가이 맞아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때 전도한 친구가 9명이었어요. 그 친구 중에 지금 목회자가 4사람, 선교사가 2사람 나왔거든요. 그 친구는 시카고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인도 미국에서 목회자로, 미국 교회 또 병원에서 채플린도 하고 미국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김재경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에게 복 주는 대상은 내가 열심히 시성을 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림으로 우리 조상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너무 뜨겁게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난 평생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도 후회는 없겠다, 일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매질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한 번은 이러시더라고요. 너 학교 갈래? 교회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전혀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돌이켜보려고 한번 협박해보는, 어르고 달래도 안 되니까 한번 협박해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진심의 질문이셨습니다. 너 학교 갈래? 교회 갈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절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한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 참 오래 갔습니다. 제가 집을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게 참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은 다 개인 의자들을 이렇게 교회마다 놓는데, 교회 장의자에서 잤던 세월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름 수련회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련을 갔다 오면, 이제 수련회에서 집에 이제 돌아오면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저를 가장 먼저 들여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서 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 집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집에 안 가고 문 밖에서 너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집안에서 두드려 맞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냐?
이렇게 너 믿음 꺾이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밖에서 기도한 거 너 알고 있었냐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하나님은 한 가문의 한 인생을 주목하셔서 불러내시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정말 오래 기다리시며 그렇게 해서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어떻게 또 다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뇌졸중이 잘 회복되시고 생활하시다가 60대 초반에 폐암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폐암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시던 그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게 되시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러다가 제 아버님이 기관지 내시경을 받으신다고 거기서 5년 동안 이제 거의 완치가 되고 이제 이 폐암 환자들은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님 모시고 요 가까운 아주대병원을 갔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받으시기 전에 만선아, 내가 이 기관지 내시경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 손을 붙잡고 아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님이 기관지 내시경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한 5분도 안 되었을까요? 막 여다지무지 밀리고 열리면서 막 의사들이 뛰쳐나오고 간호사들이 뛰쳐 들어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열리는 순간 저희 아버님 위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킨 유일한 사람이 저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때 하나님을 참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아버님 불러가십니까? 그때는 이해도 안 됐고 근데 장례가 시작되고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주관하셨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이 몇 장인 줄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377장인가요? 옛날 찬송.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장을 가장 좋아하셨다고. 네, 목사님, 아버님이 늘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하시며 늘 기도 제목 주셨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교회 오시면 늘 기도 제목이 아내의 손 붙잡고 아내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고 싶은 게 가장 큰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참 오랜 세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명절 때만 되면 온 가족은 제사상 앞에 서 있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문득 그 아버님의 기도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언 한마디 남기시를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의료사고로 아버님의 유언이 이거셨구나. 그래서 장례가 잘 마치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의 기도 제목을 아버님의 유언이었으므로 유언으로 제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유교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남긴 마지막 유언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아버님이 세례 받으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왜 강팍하셨을까? 성경책도 참 여러 번 불태우셨거든요. 왜 이토록 강팍하셨을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미용사셨습니다.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셨고, 근데 많은 손님들이 미용을 하러 파마를 말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중화제 바르는데 옆에서 시다발이 많이 했거든요. 파마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권사님들이셨고 집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자식 자랑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자랑 많이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자면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막 이제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도 하시고 심지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옛날엔 개모임을 많이 했잖아요. 은행보다 이자율을 더 쳐주니까. 그래서 개주가 계셨고 개모임을 해가지고 달달이 돌아가면서 그 돈을 이렇게 개주가 개원들에게 주는데, 개주가 돈을 갖고 튀었네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시라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시면서 세상의 사기꾼은 다 교회에 모여 있다고 믿으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하시니 제가 교회에 완전히 속아서 아주 이상한 집단에 이게 빠져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매질을 하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70 중반, 지금은 80 이제 3살이신데요. 70 중반에 낙도 선교를 가시더라고요. 낙도 선교 간 이유가, 제가 한번 어머니 한번 낙도 한번 선교 한번 가실래요? 그랬더니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낙도를 가면 어머니 또래와 비슷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파마 스타일이 딱 맞으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딱 파마 마시면 다 이제 게임 끝. 그리고 어머니가 가셔서 하루 종일 낙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파마 마시는 동안 옆에서 우리 선교팀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낙도 선교를 갔다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제 친구들이, 그렇게 바깥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적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돌아올 탕자, 어쩌면 정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어머니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목사인데도 어느 순간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좌절감, 그 낙심.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게 그 일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은 남김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탕자라는 의미 자체가 잘 아시듯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그 아버지에게 더 맞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낭비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허비하는 사랑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 먼 거리에 있는 작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긴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달릴 때는 걷어서 허리춤에 넣어서 달려야 했는데, 여기 헬라어에 사용된 달려갔다라는 단어는요, 운동선수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전력 질주에 달려갔다는 것이죠. 존경받는 나이 든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달렸을까요? 너무나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안고 싶어서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배신함으로 그 마을을 사실은 부끄럽게 만들고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을 공동체가 어떤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걸 케자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돌로 된 항아리를 놓고 불을 태워 토기로 만들어진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너를 깨뜨려서 다시금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심한 매질일 수도 있고 자칫 죽음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 케자자 의식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것이죠. 비록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그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 그 하나로 사람들의 혀를 차는 소리를 다 감수하며 달렸습니다. 아들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수치를 대신 당한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달려오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안으로 써달라는 또 자기 나름의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런 놀라운 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스스로 탕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생각의 탕자는 자기가 와서 뭔가 일을 해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뭔가 해서 아버지께 죄값을 치르고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다리를 건너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돼지와 함께 뒹군 누더기 같은 실패와 망가진 세월을 추궁하며 매를 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섬김과 사랑으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의 깊이대로, 그 사랑의 넓이대로 사랑을 퍼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향해 나누어 줄 그 사랑을 이미 풍성하도록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줄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의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아들과 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남편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던 권사님이 정말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오랜 세월 드렸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바꾸라고
권면을 받고 이 권사님이 기도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다른 기도가 시작되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나 사랑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내어주셨고 그 사랑의 잔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사랑이죠. 이 허비하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용납하셨던 주님을 냉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아가페의 사랑이죠.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음에도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아니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오래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허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의 수고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 그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남김없이 내어주시며 낭비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